주간 승리하셨죠? 벌써 금요일입니다. 네, 5월이 되었고요.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드시고 오셨죠?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좀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먹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몸에 안 좋은 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영혼도 그렇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이고, 세상에서 만든 인스턴트 같은 몸에 좋지 않은 정보들, TV나 그런 미디어를 많이 접하면 우리의 영이 알게 모르게 아파하는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너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이 당연해서 잘 안 듣고 계시는데, 당연한데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증상이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불량식품 하나 먹었다고 바로 아프면 뭐 좋죠. 안 먹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독약 같은 거야 먹으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입이 댔다 뱉고 하겠지만,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조금씩 사람을 중독시키고 이렇게 몸을 아프게 하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상이 그 전략을 쓰는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멀리하게 하고 아예 안 하진 않죠.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아예 안 먹진 않잖아요. 가끔 여러분들이 채소도 드시고 하시죠. 대부분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더 바짝 긴장하고 내가 육신에 먹는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먹는 것 잘 신경 써야 되겠구나.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것에 그치지 않고 영적으로 운동을 해야 육신이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운동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주간에 좀 했습니다. 말씀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요나의 기도인데요. 네, 요나는 제가 이름 붙인 요나의 별명 위로의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에 누구를 위로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요나 때문에 너무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선지자구나 싶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선지자네라고 할 정도로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삶을 살았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하는 축복을 받고 요나가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폭풍이 치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는 요나가 탄 이 배가 요나만 타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폭풍우가 치니까 완전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세상에 신경 딱 끄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안 보이는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할 짓 다 하고 사는 거죠. 요나의 삶을 보면 약간 섬뜩하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있진 않은가 하는 생각이 여러분 좀 들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 들으라고 한 얘기인데 내가 먹고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은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냐면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짓과 똑같아.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깨지기 직전입니다. 난파 직전이. 사공들도 두려워해요. 사공들이면 이 배의 리더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간다는 사람도 두려워서 지금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들이 막 그냥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신을 이름을 부르는 거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최선인 거죠. 돈이 신이면 돈을, 관계나 어떤 자신의 힘이나 권력이 신이면 그런 걸 가지고 이 시대를 해결해 보려 하고 자신의 가정을, 이 사회를, 자신의 직장과 사업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요나는 어차피 배가 난파돼도 천국이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 망해도 종말이 와도 천국 가네 하고
편하게 잘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잤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아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 복음이 필요한 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제가 하려고 할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복음, 저같이 무명의 전도자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도할 것들을 보여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는 모습들이 자꾸 보이니까 막 기도할 때는 당연히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충성스럽게 어디든지 가지만 조금 정신 놓고 이렇게 피곤할 때면 힘들다는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난파당해서 지금 침몰해 가는 세상인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해서 좌절하고 실패해서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직장 대기업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냥 상위 몇 % 안에 삶을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답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소리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답은 하나님에게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요나에게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봐도 그래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했어요. 니느웨가 타락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타락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섬긴 상징이 니느웨 아닙니까? 니느웨가 너무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 제목이 요나서예요. 책임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한편 억울한 거죠. 요나는 죄짓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느웨가 타락했는데 결국 뱃속에 들어가는 건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건 요나잖아요. 하나님에게 회초리 맞는 건 요나잖아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책임이지만 해결할 줄 아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그 해결을 안 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아요. 세상의 법도 그래요. 어려우세요? 경찰이나 소방관 이번에 막 산불이 났을 때 소방관들이 막 잘 해결해가지고 박수 받았잖아요. 그런데 막 어떠한 이번에 조현병 때문에 안산인가요? 거기서 막 어떤 정신병자가 불 지르고 사람들 막 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경찰들이 가서 조사받고 그랬어요. 경찰들은 사람을 불지르지도 않았고 때리지도 않았고 찌르지도 않았는데 그걸 해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경찰에게 있었겠죠. 경찰서에 몇 번 신고를 했었고 그런데 경찰도 조사를 받고 나중에 그들의 잘못이 증명이 되면 드러나면 그들도 처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도 자신이 해결해야 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하나님 앞에 혼날 수도 있는 거죠. 계속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나?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가 열쇠고 기도가 전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상황은 죄인들이 저질렀어요. 산불이 났는데 제대로 못 껐다고 소방관을 혼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소방관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죠. 산불을 내가 냈나? 아무도 사람이 한 명도 가지 않아도 산불이 나기도 하잖아요. 건조해서. 그런데도 그것을 진압해야 할 의무가 소방관에게 있어요. 그들은 훈련 받았거든요. 불 끌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밥 먹고 살으라고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의 많은 문제와 불나고 정신병자들이 돌아다니는 이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특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냥 나 먹고 살기
편하게 이렇게 살면 요나처럼 이렇게 심하게 당하진 않아도 하나님이 다루실 수 있다. 우리를 다루실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통로가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이 세상의 아픔들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네, 뒤에 분에게도 한번 해주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시대를 향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금요일 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이게 다일 수 없는 거예요. 설마 여러분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가 이 시간에 끝나진 않죠? 허를 찔렸어요, 여러분? 허를 찔린 공기가 흐르는데 여기서 우리 20분밖에 못 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중보 기도 다 했다고 할 수 없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하시라고. 그렇죠? 여러분이 사회 정치인들이 지금 경제가, 학교 현장이, 이 문화계가, 스포츠계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 책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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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이 기도의 자리가 더 힘을 얻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이 합심 기도가 귀한 은혜의 선순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요나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치시고 나서 요나가 정말 뻔뻔하기는 해요. 자기가 제비 뽑기까지 뽑혔는데 가만히 있죠. 이들이 코치코치 캐물을 때까지 너는 생업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고 네 나라와 민족이 어디에 속하였냐고 물어볼 때까지, 그러니까 배에 탔는데도 요나는 사람들하고 교제할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냥 아예 그냥 세상으로부터 눈을 딱 감고 배 밑창에 들어가 가지고 잠만 자고 있었던 거죠. 그런 요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주 놀랍습니다. 9절 보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말하고 삶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그것을 불순종하고, 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냥 식은땀이 주르륵 주르륵 흘러야 될 말씀인 거예요. 어쨌든 요나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고, 이제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들이 이제 2장부터 나오죠. 바닷속에 던졌을 때 고기가, 하나님이 고기를 또 예비하세요. 그러니까 고기를 예비해 놓으시고 요나가 뱃속에 가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1절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와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떨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이 당시에 요나만 선지자였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셔서 요나와 함께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고 요나와 동역하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셔서 요나의 입을 통해서 기도를 받아내고 싶은 거죠. 요나가 기도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지. 이거 딱 봐도 하나님이 판을 다 짜놨잖아요. 딱 봐도 하나님이 이 미리 계획하시고, 요나가 이럴 거 모르셨을까? 아셨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사람도 대충 사람을 아는데 요나의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냥 하나님은 요나와 같이 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나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왜 우리한테 위로가 되라고. 너희도 하나님이 쓸 수 있다. 이런 너무 할렐루야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을 다 짜놓고 요나의 기도를 받아내려고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요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가지고 인도하시고 결국 요나가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어이없게 그 요나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가서 할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뱃속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문은 또 대단해요. 기도문은 막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의 영 시편 기도와 비슷한 기도를 막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삶하고 말하고 기도문하고 굉장히 괴리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또 요나는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요나의 은사는 뻔뻔함의 은사가 있다. 아주 뻔뻔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기도는 이제 뻔뻔하지 않으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 바른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양심이 있어야지. 그렇죠? 왜? 지난 주일날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 교회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헌금도 넣는데 하나님 헌금도 받아주셨어. 찬양도 받아주시고. 그리고 바로 이제 주일 저녁부터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불순종이 막 시작돼가지고 말씀도 안 읽고 큐티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여기 왔는데 뻔뻔하자면 여기 오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 양심 바르면 안 돼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안 그랬던 것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또 그것도 우리가 맞춰주시죠. 그거를 또 거기서 또 하나님 정죄하시고 니까지 기도를 해 막 이렇게 하면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또 모른 척하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시고. 그래서 요나의 기도를 2장 9절에 보면요, 요나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되게 좀 어이없긴 한데 9절 같이 읽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진짜 우리는 요나 닮았다, 그렇죠? 요나의 기도는 아주 놀라워요. 하지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존전에서 주님만 보이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기대어 기도할 때 주님은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제 하나님이 물고기에게까지 말씀하시고 그러세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물고기하고도 대화하시고 그렇게 요나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또 해야 합니다. 실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었는데 라는 자신의 의의를 의지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패하고 내일도 실패할 것 같은, 내일도 우리가 잘 살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다 계산하고 내가 시나리오 다 쓰고 내가 다 미래의 계획을 다 세우고 나는 이 정도까지 밖에 가지 못할 테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수준의 기도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의 기도에 머무르는 자는 아주 교만한 자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실패, 조금 전에 나오기 전까지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론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지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죄나 안 짓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성결한 삶을 두고 기도한다면 여전히 내가 습관적인 죄를 짓고 타락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냥 이 죄 하나 끊어지게 해주세요, 나 그냥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영원한 복음으로 승리하는 자, 죄가 하나도 없는 자, 거룩한 자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나아가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직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당연히 그럴 걸 아세요. 요나가 이렇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2장 10절에 보면은 응답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렇죠? 다 판을 짜놓고 요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요나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3장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죠? 요나가 하나님이 그래 구원 한번 해주셨으니까 순종을 해서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 3일을 걸어 다녀야 된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요나는 하루 만에 대충 하잖아요. 심지어 요나가 반대로 도망갈 것도 아셨어요. 뱃속에 들어가서 억지로 기도할 것도 아셨고 여기서 응답을 해주고 다시 니느웨로 보냈을 때 거기서도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할 것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거래라면 조건을 걸어야 되잖아요. 오케이, 내가 이번엔 응답할게. 그런데 네가 또 다시 순종을 제대로 안 하면 그 응답 걷어가겠어. 아니면 너 숨 그만 쉬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보시면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어렵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냥 우리의 기도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 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아주 깨끗하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와 그 자리로만으로 하나님에게는 충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기쁨이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에게는 충분한 시간인 줄 믿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세요.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요나가 엉터리인데 그래도 두 번 말씀하시니까 온전하진 않아도 순종을 하긴 했어요. 그렇죠? 했어요. 3일길이 하루밖에 안 다니긴 했지만 요나 딱 봐도 여러분 엉터리잖아요. 선지자인데 그렇지 않아요? 요나가 너무 대단하기도 한 것도 있지만 어이없잖아요. 근데 요나도 이렇게 두 번 정도 말을 들었으면 순종을 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두 번 이상 말씀하시면 순종하셔라. 이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붙여서 합니다. 농담이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떠한 한 가지를 어떠한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결국 내가 계속 듣게 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하실 말씀 우리가 잘 못 듣는 걸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나중에 가서 너 그때 왜 말했는데 순종 안 했니라고 우리를 책찍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그 기쁨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나눠주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는 경우는 없어요. 내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죠. 나는 내 마음하고 내 성격하고 내 성향하고 완전히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더더욱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로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내 마음에도 인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했지라는 생각이 막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경험할 때에는 철저히 내가 불가능하고 나의 무능, 내가 생각해도 나는 정말 못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나도 인정하고 남도 인정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실제로 경험하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냐? 내가 편하고 잘하고 내가 생각하는 달란트,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순종했을 때보다 오히려 내 본능과 본성과 내 성격과 반대로 거스르는 순종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철저하게 우리의 본능과 성격과 이 나의 기호와 이런 것들을 거스르는 순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으면 바로 거기서 귀를 닫지 마십시오.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나라일 수도 있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못해 라고 우리가 여러분 얘기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때는 그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 그 영역들이 어떠한 것인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난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 한 번 더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실 때는 세 번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결정하신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할 때 더더욱 그렇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싶으실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방법을 쓰세요.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대충 아마 너네가 망할 거라고 대충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봤으니까 요나가 더 화난 거 아니겠습니까? 4장 1절 보면 뭐예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성내죠? 하나님에게 성내는 거예요. 지금 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 기분 나쁜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요나의 생각보다 너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고, 즉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는 내가 익숙한 곳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내 집, 내 가정, 우리 교회,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지만 또 낯설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낯선 곳으로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면 두렵고 한 걸음 내디딜 때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때는 더더욱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는 것,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 내 삶의 터를 허물고 새로운 곳으로 떠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더욱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장 1절, 우리 지금 계속 1절만 읽고 있어요.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매우 화나서 지금 비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자가 크시고 주여 대단하시나이다. 주여 저 니느웨도 용서하시고 주님 대단하시네. 저 타락할 것들도 용서하시고 구하시네. 이러면서 아주 요나가 하나님을 비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철이 안 든 거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갈 때 철든다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님이 언제 너 철들었네라고 합니까? 돈 많이 벌어올 때가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자기 친구만 알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알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아들이 자기가 알바해서 자기 돈만 쓰다가 엄마 선물 하나 사오면 이제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철들었다 이런 말 쓰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의 사역자였고 하나님의 통로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대단한 거죠. 유대인이 대단한 거고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최고인 거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뛰어난 삶, 다른 신들과 비교해서 우월한 삶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가 알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른 신들과 다른 종교와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뛰어난 민족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자랑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헤아리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창피를 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크게 일하셨잖아요. 니느웨를 용서하셨어요. 그 타락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땅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얼마나 용서하셨어요?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3장에 5절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니느웨를 하나님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이 니느웨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마어마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전혀 놀라운 표정이 아닌데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을 거부하던 이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울며 금식하고 회개하는데 그 말을 심지어 왕까지 듣고 왕이 그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문서로 남겨서 조서로 남겨서 우리가 금식하고 아이부터 짐승까지 먹이지 말고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됨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너무 놀랍잖아요. 그냥 보면서도 야 하나님 진짜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구나. 진짜 놀랍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전혀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승질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뜻, 내 감정이 훨씬 우선인 거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데 아주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선하셔서 우리의 삶에 악한 것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이 내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지라도 내 소중한 것을 놓쳤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대학을 떨어졌을지라도 내 사업이 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선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언제 선한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감정이 우선하고 내 성공이 내 목표가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과 내 인생의 목표가 우선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주 기분 나빠요.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감정이 앞서면 하나님의 응답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보다 앞서면 하나님의 성공이 짜증나고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상황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입니다. 저는 그 어떤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가 받은 은혜와 말씀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란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싸우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누구를 응원하고 누구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가로막히는 거예요. 왜? 미워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좌파면 우파를 위해서 내가 의견이 그럴 수 있죠. 생각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반대편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미워할 수는 없어요. 대화하겠죠. 북한을 싫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왜? 계속 기도를 시키니까 사랑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뭐 설교자도 탈북자처럼 생겼고 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일본 우리에게 행한 잘못한 악행이 많지만 그 땅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한 짓을 보면 너무 나쁘다 한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죠.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미워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앞서게 되고 나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성공이 훨씬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자리여서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고, 즉 내 마음은 바꾼다는 것은 조금 더 리얼하고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내 마음은 끝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만 남는 거죠. 내 성공은 내 인생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공만이 남는 거죠. 나도 성공하고 하나님도 성공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내 나라는 망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와 같은 것이에요. 내 인간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제가 배운 성경에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살고, 그렇죠.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되어서, 내가 백인데 하나님이 900해줘 갖고 천을 이룰 정도로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나의 모든 가능성,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목표와 뜻과 내 감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종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기도 가운데 세워져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악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철저하게 적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나중에 부끄러워질 테지만 내가 이런 기도를 했었나? 왜 이랬지? 하지만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증인으로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라고 기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죠? 왜? 기도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려고 다 판을 다 짜놓고 우리를 갖다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시고, 내 가정에, 그렇죠? 내 인생에, 내 미래에, 내가 앞으로 이룰 가정에, 우리 부모님의, 내 사업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어떠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모습과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있죠. 주님, 이것이 내 뜻이라면 주님 안에서 기꺼이 망하게 하시고 기쁘게 망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여 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가 그 기도 아니었습니까? 인간의 감정, 내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있지만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이 그걸 이뤄내시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기도를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려면 피하고 싶다는 기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밖에 없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